12월 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1절로 마지막 47절까지 희생의 언덕이라는 제목입니다. 희생의 언덕. 게셋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이 체포되셨어요. 이때가 대략 밤 12시쯤 됩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선임 대제사장인 이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신문을 받죠.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자마자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갔다는 것은 예수님을 체포하는 주동 세력이 안나스이고 대제사장 무리들이었다는 거죠. 그곳에서 첫 번째로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는 이번에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 집으로 또 끌려가십니다. 그들이 이렇게 안나스와 그 가야바 집으로 예수님을 그들이 끌고 간 것은 예수님을 책잡을 증인을 세우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는 그런 사전 작업이죠. 그 작업이 끝나자 이제 공식 재판을 열었어요. 산헤드린 공회를 열은 겁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마태복음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이 새벽 시간에 산헤드린 공회가 열린 것은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산헤드린 공회는 열리는 장소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사당처럼 꼭 그 장소에서 개회가 돼야 되고, 또 시간도 낮 시간에만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새벽 시간에 가야바 집에서 지금 산헤드린 공회가 열렸다는 것은 그 자체로 지금 불법입니다. 그렇게 불법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성전 모독죄와 신성 모독죄라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사형 판결을 내려요. 그러나 사형 권한이 없던 그들에게는 사형 권한이 있는 로마 총독에게로 예수님을 넘기죠. 로마 식민지 국가에는 사형 권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사형시킬 목적으로 총독 재판을 신청합니다. 기소 제목은 로마 황제에게 반란을 했다는 겁니다. 로마 황제에게 반란을 획책했다는 내용이죠. 로마가 이 식민지 사람들을 법정에 세워서 사형 판결을 내리는 것은 그렇게 많은 죄목에 대해서 다 내리진 않아요. 특별히 반란을 한 사람에게 대해서만 그렇게 즉각 사형 판결을 내리지요. 그 새벽에 빌라도 총독의 집무실로 예수님을 사형시켜달라고 보내는 겁니다. 이 빌라도는 AD 26년에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파견한 제5대 총독이었어요. 빌라도 집무실은 원래 저 지중해 변에 있는 가이사랴라는 도시에 있습니다. 아주 큰 도시죠. 거기에 이제 로마 군이 주둔하고 있고, 또 로마 총독의 관저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부터 지금 일부러 예루살렘에 지금 내려온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지금 6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전국 각지에서 또 이곳저곳 세계에서 수많은 순례객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이 절기 때 혹여 로마에 반항하는 이 반기를 들을까 싶어서 예루살렘 주변에는 가포 비상령이 내려진 상태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6월절 절기는 다른 절기들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만 6월절 절기는 특별한 절기입니다. 해방절.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이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지 않은 이런 그런 생각들이 팽배해 있던 때이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때죠. 로마 입장에서는. 그래서 빌라도도 이때는 일부러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관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치안을 담당하고 있고, 지금 빌라도 집무실은 어디냐면은 예루살렘 성전 옆에 로마가 세워놓은
로마의 군대 주둔지가 있어요. 안토니오 요새라고. 지금 그곳에 지금 로마 이 빌라도의 집무실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곳에 보내서 재판을 받게 하는 거죠. 빌라도가 재판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반란의 정황을 찾아내지는 못했어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함으로 기소했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6월절 절기 특별 사면령을 발동해서 예수를 놓아주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무리들을 동원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외침을 끝내 거부하지 못하죠. 동원된 무리들이 도리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를 치며 이들이 오히려 소요를 일으키면 그것이 더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빌라도는 이래도 저래도 자기에게 나쁜 영향이 끼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로마에 반역하고 황제에게 반역을 일으킨 자를 체포해서 죽였다는 이 공로 하나가 더 덧붙여지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판결을 내리죠. 이때가 이제 새벽 한 5시, 한 6시쯤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은 그 끝에 뼈 조각이 달려있는 채찍으로 온몸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그렇게 채찍질 당하시죠. 그리고는 무거운 십자가, 약 한 60kg 정도 나가는 그런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오르십니다. 골고다 언덕은 이 예루살렘 안토니오 요새로부터 약 한 2.3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곳에 있는 나지막한 언덕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모양이 이렇게 나무도 하나도 없고 벌거숭이 맨 땅이라고 해가지고 해골의 곳이라고 이름이 붙어져 있어요. 골고다라는 뜻입니다. 라틴 말로 로만 말로 갈보리, 골고다, 히브리 말로 골고다. 이게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 골고다에 이제 거기까지 이제 오르시게 되는 거죠. 거기에는 이미 로마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처형했던 처형장이기도 합니다. 그곳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르시는 겁니다. 그러나 너무 지쳐있고 온몸이 너덜너덜해져 있고 또 피도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마침 로마 군병들은 그 광경을 지켜보려고 서 있던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쓰러진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게 합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도착해서 오전 9시쯤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렇게 밤새 고문당하시고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은 6시간가량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가 오후 3시쯤 안식일이 되기 서너 시간쯤 전에 숨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그렇게 숨을 거두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8절에 보니까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됩니다. 성소 휘장이 찢어져서 열렸다는 것은 오직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가 열렸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진 다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내어준 무덤 속에 들어갑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으며 또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악한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누가복음에는 글을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구절이 있어요. 바로 39절입니다. 3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사형을 집행하던
백부장이지요. 백부장은 100명의 용사를 통솔한다고 해서 백부장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로마 군의 아주 핵심 지휘자입니다. 100명의 병사들을 데리고서 전투에 임하는데 그 100명을 자기 수족처럼 부릴 정도로 그렇게 훈련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백부장은 전투병기라는 별명이 붙어 있을 정도로 아주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 백부장에 오르기까지 그는 수많은 전투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혁혁한 전과 공을 세워야 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사람 죽이는 일은 뭐 일상 다반사고 뭐 그런 일에 눈 하나 깜짝할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수많은 사람을 직접 죽이기도 하고 또 죽음을 지켜보았을 그 전투 병기로서 백부장이 유대 종교 지도자에게 예수를 넘겨받아 재판하는 내내 지켜보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매달기까지 그 모든 일을 지휘했던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그러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겉으로 볼 때 예수님의 죽음은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무리들 그리고 빌라도에 의한 그리고 로마 군병에 의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죽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죽었다고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희생이었다는 것이죠. 희생이라는 말, 이 말은 한자어입니다. 이 희생의 희자를 보면은 그 부수가 소, 우자, 밑에 나, 아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뜻은 나를 대신해서 드리는 소나 양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희생의 그 생자도 역시 부수가 소, 우자입니다. 그 날생자 옆에 소우자가 붙어서 생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생은 나무나 식물의 싹을 그려놓은 거라고 우리가 한자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가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살아있는 채로 그려지는, 살아있는 채로 제물에 쓰이는 소를 말할 때 생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생은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해서 제물로 바쳐진 살아있는 소나 양을 의미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희생은 그 자체가 종교적이고 신과 관련된 제사 용어였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를 바라보고 그가 하나님의 희생 제물이었다고 지금 말하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가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세례 요한은 그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말해요. 36절에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어린 양, 곧 희생 제물이셨던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처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하나님의 희생 제물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오래전에 옛사람들이 자기들도 모른 채 만들었던 그 희생이라는 그 말은 바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질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했던 말입니다. 1000년이 넘게 수많은 양들이 제물로 죽어갔던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 바로 건너편에
골고다 언덕에서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제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그렇게 드린 겁니다. 오늘 사건,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은 바로 그 희생 제사의 사건이죠. 그래서 그 골고다 언덕은 바로 희생의 언덕인 겁니다. 이 희생의 언덕은 히브리서 13장 말씀처럼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올라가야 될 그 언덕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런즉 우리도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이 희생의 언덕에 오르라는 얘기예요. 희생의 언덕에 올라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곧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희생의 언덕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뭡니까? 첫째로 희생은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희생은. 세상에 희생이라는 단어만큼 아름답고 큰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또 그 단어만큼 사람들이 외면하고 피하는 말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희생은 입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생은 꼭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입니다. 희생의 언덕에서 예수님이 치르신 대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스스로 다 버리셨어요. 잃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위엄은 온데간다 없이 사라졌고 또 랍비로서의 명성도 잃으셨습니다. 대신 하찮은 군인들과 무리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아야 했습니다. 단 한마디 명령이면 수천 수만의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로마든 무리든 단번에 다 박살을 낼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잠잠히 매맞고 몸으로 깊숙이 찔려 들어오는 창과 못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숨이 끊어지기 바로 직전까지도 함께 죽어가는 강도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말이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가족도 제자들도 따르던 무리들의 사랑도 그렇게 다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희생의 조건이 세 가지가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첫째로 하나는 희생은 남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그 땀과 수고의 대가를 자기가 받는 것은 희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희생은 철저하게 남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또 희생은 자기의 것으로 대가를 치러야 돼요. 남의 것을 빌려다가 남을 돕는 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남의 것을 뺏어다가 남을 위해서 보태는 것은 그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그것을 내 것을 가지고서 버려야 그래야 희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희생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 희생의 열매를 자기가 먹는다거나 혹은 그 희생의 열매를 사람에게 바친다든가 혹은 사탄에게 바치는 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오로지 그 희생은 그 영광과 열매를 온전히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 비로소 희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란 바로 희생의 언덕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합니까? 시간을 내고 헌금을 하고 다른 이들을 섬기고 기꺼이 여러분의 것으로 남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바로 그 희생 위에 소품교회가 든든하게 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이 손해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온 교회가 즐거워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것 때문에 온 교회가 즐거워합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립니까? 그러면 망설이지 말고 손해보십시오. 재물이든 시간이든 명예든 그것을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십시오. 여러분은 아주 위대한 일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모든 희생에는 반드시 상급이 따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희생, 그 희생은 반드시 뭐가 따른다고요? 상급이 따른다는 겁니다.
희생의 언덕에는 눈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희생에는 상급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 희생의 언덕에 오르려고 쏟아붓는 눈물들, 그 희생의 언덕을 오르기 위해서 흘리는 그 땀방울 한 방울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갚으십니다. 놀라운 것은 억지로 한 희생까지도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십시오. 거기엔 정말 강요당한 희생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향해 십자가를 지고 오르기가 힘에 겨웠습니다. 비틀거리셨죠? 이미 힘이 다 빠져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로마 군인들은 때마침 길가에서 십자가 행렬을 구경하던 한 남자를 잡아서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게 했습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 아닙니까? 구경하던 남자는 졸지에 남의 사형틀을 짊어지게 된 것이죠. 내가 왜 그놈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느냐고 버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할 수 없이 진짜로 억지로 십자가 밑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간밤에 꿈을 잘 못 꿨더니 정말 재수가 옴붙었다며 속으로 막 불평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은 그 모습이 재미있어서 깔깔대며 웃었을 것입니다. 채찍질하는 로마 군인들도 색다른 재미에 낄낄거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졌던 그 남자의 이름을 본문은 뭐라고 밝혀주고 있습니까? 21절에 보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가 누굽니까? 잘 모르겠지요. 아마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것을 보면은 요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잘 알고 있던 이름이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 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루포의 어머니는 자기 어머니처럼 이렇게 아주 소중한 존재였다는 겁니다. 루포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오늘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아닙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이방 선교의 거점이 되었던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니게르라는 말은 흑인이라는 뜻인데 이 시몬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입니다. 구레네라는 곳이 바로 저 리비아 지역에 있는 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에 있는 한 마을이죠. 그러니까 그 먼 곳에서 6월절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올라왔던 그 시몬이 그날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졌던 겁니다. 이름도 없이 살던 한 인생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그 희생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이 초대교회에 귀한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이미 알려지는 그런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억지로 한 희생까지도 기억하고 반드시 후하게 갚아주십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흘린 땀방울 한 방울, 눈물방울 한 방울까지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고 갚아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흘린 땀방울들, 우리가 흘린 눈물방울들 한 방울이라도 그저 잊혀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할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실망하지 말고 계속 선을 행해야 합니다. 모든 희생은 하나님이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꽃만큼이라도 그렇게 희생할 마음이 있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려고 부어주시는 은혜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당돌하게 빌라도의 시신을 청구하고 그리고 자기의 무덤을 내놓았던 아리마대 요셉처럼 주께서 힘주시고 원하시면 기꺼이 무덤이라도 내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그 무덤을 부활의 무덤으로 다시 돌려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골고다 언덕에서 두려워 도망치는 제자들이 아니라 날마다 희생의 십자가를 지고 희생의 언덕을 넘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